자, 오늘 말씀은 생명력 있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위에 넘치도록 부어주심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우리 공동체에 넘쳐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실 때 그러면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어주실 때 그것을 그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어떤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하고 무슨 똑똑하고 뭔가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넘치게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부모의 사랑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몇 분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으로 설명을 하니까 사실 목사님, 부모에게도 요즘 부모에게 사랑을 받기보다 부모에게 상처를 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에 이렇게 비유하는 것도 요즘 쉽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기보다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까?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어떤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자녀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제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제일 좋은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일 겁니다. 가정 같고 가족 같은 교회, 공동체일 겁니다. 사실 항상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그 건강한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가 뭘까? 정말 건강한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그게 가정 같은 교회, 공동체인데 도대체 그건 뭘까라는 그 질문들은 제가 생각해도 평생 동안 저희가 제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과연 도대체 건강한 생명력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뭘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말씀드린 가장 좋은 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 가정 같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또 가족 같고 가정 같은 교회라고 했을 때 가족이 늘 행복하고 기쁜 건 아니잖아요. 가정 가운데도 좋은 일도 있지만 때때로 다투기도 하고 서로 힘들 일도 있고 삐지는 일도 있고 아픈 상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족 안에는 아픈 일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또다시 사랑이 있고 화해가 있고 또 회복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픔도 있고 또 다른 회복과 또 화해가 있고 하나님 은혜가 있는 정말 그런 것들이 있는 가족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과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했을 때 헬라어 단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사실 에클레시아는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구별된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은 그냥 사람들 간의 모임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 안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모임 안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사랑이 있는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생명의 은혜가 있는, 말씀의 은혜가 있는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게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열린 교회가 정말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성도님과 같이 더불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같이 영적인 유익을 좀 나누겠는데요. 사실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3절부터 8절 그리고 사실 13절까지 이 내용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과 병행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좀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추구하는 영적인 공동체 첫 번째 특징은 그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가 다르다. 로마서 4장 12장 4절을 한번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12장 4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무슨 귀가 있고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데 그 모든 지체가 다 다른 펑션을, 기능을,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지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체, 다양한 기능과 그 역할, 이런 다양성이 있는 이런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각각의 지체가 갖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체가 다 다양하냐는 거예요. 왜 지체가 그렇게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고 다 다르냐는 겁니다. 근데 그 지체가 다 다른 이유는 여러 가지 지체들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 여러 가지 다 다른 지체를 통해서 그 지체들이 서로 연합되어져서 하나의 영적인 가치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봐도 모든 지체를 설명한 다 지체마다 은사가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각각의 지체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지체가 다 다르다고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모든 다른 지체가 서로 연합되어서 서로 조합되어서 하나의 영적인 그 통일된 가치를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다르지만 하나의 통일된 영적인 가치를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교회 나오는 것 같아요. 백인 백색입니다.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릅니다.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모든 다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요. 우리가 입이 있습니다. 입이 이제 보통 밥을 먹는데 그러면 입이 밥을 먹을 때 그냥 입으로 밥을 먹냐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냥 입으로 밥을 먹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밥을 먹으려면 손이 음식을 떠서 우리 입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도 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 입이 손의 도움이 필요하고 몸이 이제 뭔가 간지럽다면 그냥 몸이 스스로 긁을 수 없는 거예요. 손으로 긁습니다. 발로 긁는 게 아니라 손으로 긁잖아요. 그래서 또 이 몸은 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할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눈이 필요합니다. 눈이 먼저 무엇을 보고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면 발이 그 눈의 명령을 따라서 가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각각의 지체는 도움을 주든지 받든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각각의 지체가 자기 혼자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각의 지체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손이 손만을 위해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발이 발만을 위해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존재할 수 없다는, 모든 지체는 도움을 주든지 받든지 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지체를 만드신 이유라는 겁니다. 근데 좀 어리석은 생각으로 항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좀, 나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고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고 도와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 지체는 도움을 주도록 그리고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체는, 모든 영적인 공동체의 지체는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지혜라는 겁니다. 첫째, 나 혼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사자와 소가 함께 살았는데 서로 마음이 맞아서 좀 같이 살도록 했습니다. 서로 같이 살면서 좀 서로 행복하게 해주려고 생각을 하다가 먼저 사자가 어떻게 하면 같이 사는 소를 행복하게 할까 생각하다가 사냥을 나갔습니다. 사냥을 나가서 맛있는 날고기를 사냥해서 소에게 갖다 줬습니다. 소에게 갖다 줬는데 소가 그 맛있는 날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요? 먹겠습니까? 그 날고기를 보는 순간에 거들떠보지도 않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사자가 삐진 거예요. 근데 또 하루는 소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사자를 행복하게 할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풀을 모았습니다. 가장 맛있는 풀을 모아서 사자를 갖다 줬습니다. 근데 풀을 사자에게 갖다 줬을 때 사자가 그 풀을 맛있게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당연히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그걸 보고 삐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사자와 소가 서로에게 너무 잘해주려고 했는데 사자와 소가 서로 잘해주려고 했지만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 자기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생각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 상대방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사자는 최선을 다했고 소도 최선을 다했지만 상대방의 필요와 그 니드를 잘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뭘 기뻐하는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영적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지체를 섬기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공동체 안에서 상대방의 니드가 무엇인지 잘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우리의 지체를 세울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니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선교를 가면 우리가 그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선교지에 가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들을 선교 현장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들을 선교 현장에 바로 적용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가졌던 생각이나 가치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 선교지에 있는 원주민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와 문화를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음식을 먹어야 하고, 그들이 입는 옷도 입어야 하고, 그들과 같이 잠도
자해합니다. 왜? 그들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내려놓고 그들의 문화에게 접근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 두 문화와 두 가치와 생각이 충돌하면서 선교지에 가 있는 선교지에 있는 그 원주민들을 돕기보다 어떤 면에서 선교지로 떠나는 선교사들이나 단기 선교사들, 그리고 성도들이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사실 도우러 가는 것보다 내가 선교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됩니다. 선교지에 갈 때마다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리고 더 성숙해지고 더 폭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왜? 서로 시너지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시너지들입니다. 이런 시너지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약 15세기에 프랑스 북부 피렌체에 메디치라는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 메디치라는 가문은 굉장히 부유했는데 그 당시에 메디치라는 이 가문은 아주 유명한 화가들을 데려다가 불러서 먹여주고 또 숙박을 해주면서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일단 유명한 철학자들을 불러서 생각을 나누게 했고, 과학자들을 불러서 자신이 발명한 것들을 나누게 하고, 건축가들을 불러서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리도록 하고 짓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불러온 화가들이나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나 건축가들을 다 같이 함께 모아놓고 서로 다 토론하게 했습니다. 완전히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토론하기 시작하는데 그 안에서 놀라운 영적인 시너지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생각을 교류하면서 바로 이 메디치 가문에서 만든 바로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5세기의 르네상스의 어떤 시초점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같이 연합되어지고 융합되어지는 겁니다.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혀 다른 가치를 갖고 있어도 그것이 같이 융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면 그 안에서 엄청난 파워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의 모든 멤버들이 다 같은 생각일 수 없습니다. 다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런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로 융합되어지고 서로 조합되어지고 연합되어지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시너지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시너지들이 우리 열린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열린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제가 바라기는 그 다름이 그 서로 너무너무 다르지만 그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열린 교회에 또 다른 놀라운 영적인 시너지들과 변화들이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한류와 난류가 만나면 그 안에서 굉장히 큰 어장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새로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적인 시너지가 우리 열린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공동체는 아픔과 상처를 감싸주고 약한 지체를 감싸주는, 아픔과 상처 그리고 약한 지체를 감싸주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 안에 공동체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 공동체에 대한 설명 가운데 그 공동체는 상처난 지체들을 쌓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약한 지체들을 감싸 주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몸의 지체는 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좀 덜 명예스럽다, 좀 부족하게 보이는 지체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좀 부족하게 보이고 약해 보여도 그 지체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지체들이다라는 겁니다. 요긴한 지체, 아주 중요한 지체들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가 지체 가운데 눈을 좀 예로 들게요. 눈은 참 약합니다. 그렇죠? 충격에 많이 눈에 충격을 받으면 이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공이 날아와서 눈에 맞게 되면 이게 큰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러니까 공이 날아와서 눈에 맞게 되면 어떻게 충격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손이 그 공을 막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손이 그 눈을 막아주지 않으면 그 충격을 받아 실명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실명하게 되면 그 눈이 보이지 않아 실명하게 되면 그 모든 지체가 실명으로 인해서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체, 연약한 지체인 것 같은데 사실 아주 중요한 지체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지체가 그렇습니다. 강하든 연약하든 간에 모든 지체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는 서로를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품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지체는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현대인 거의 100%가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 상처가 서로 흘러가고 상처로 인해서 서로 또 다른 상처가 일어납니다. 사실 그래서 상처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왜? 자연스럽게 그 상처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근데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냐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모일 때마다 서로 상처가 흘러가고 독이 흘러가고 아픔이 흘러가면 더 큰 상처가 되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바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격려합니다. 위로합니다. 그리고 카운셀링을 하죠. 근데 격려하고 위로를 통해서 카운셀링을 통해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런 상처나 그런 아픔들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그 공동체 안에 끊임없이 채워져야 합니다. 결국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상처들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멤버들의 그 지체들의 상처는 옆 사람의 위로로, 격려로, 카운셀링으로 회복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공동체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공동체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만 그 상처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 기도자들은 더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리더십들은 더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사람의 방법으로, 위로로, 격려로 아픔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각각의 지체. 자, 5절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바로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럿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 모든 각각의 지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지체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만 또 각각의 지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면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과 은혜로 내가 체험받고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그 영적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 제가 말하기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 정말 건강한 공동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넘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 위에 생명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이 공동체 위에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은혜와 능력을 바로 그 공동체 위에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두 가지 그룹이 공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동질 그룹이고요. 두 번째는 이질성 그룹입니다. 동질성 그룹, 이질성 그룹. 우리가 동질성 그룹을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 호모지니어스 그룹이라, 호모지니어스라고 합니다. 호모지니어스. 동질성 그룹입니다. 이질성 그룹은 헤테로지니어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동질성 그룹은 뭐냐면, 같은 마음을 갖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예배 드리는 동질성 그룹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늘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동질성 그룹이 교회는 꼭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질성 그룹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가지고 또 바깥으로 나가야 합니다. 선교하러 나가야 되고 전도하러 나가서 또 다른 세상의 또 다른 문화와 만나고 부딪히면서 그들과 함께 정말 그 문화적 충돌 그리고 서로 그들과 같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질적 그룹과 만나면서 생기는 시너지가 그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질성 그룹으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와 복음과 말씀을 들고 선교 현장으로 나가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문화와 또 부딪히고 만나고 깨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이질성 그룹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도하는, 선교하는 그룹, 하나님께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룹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멕시코 미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이 멕시코 미션을 생각할 때마다 이 멕시코 미션을 통해서 많은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청년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멕시코 미션을 통해서 같이 뒤에서 기도로 후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멕시코 미션을 통해서 우리의 그 삶이 더 영적인 영역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이런 모든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뭘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뭘까? 서로 세워주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열린교회 위에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